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인데 이 족장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특히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11장에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족장, 제일 첫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요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서 살아가라. 네가 내 앞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데 내 앞에서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과 내 후대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잠시 잠깐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파괴될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구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나와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내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하는 줄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피는 바로 너의 죄를 씻기는 피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누라고 하면서, 오늘 교독한 말씀 중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 말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사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 이 떡과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번성함을, 내 삶의 명예를, 그리고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지켜주고, 이 내게 축복에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 그럼 내가 그렇게 지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내가 선포한 이 언약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너희들의 약속으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듣고만 감사하고 듣고만 아멘하지 말고,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갔나, 그 뒤에 부분을 쭉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12장에서 듣고,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벌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결단을 마음속으로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느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지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현대 와서 제단을 쌓는 말은 예배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끼도록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어떤 일로 인해서 서울에 가서 살게 됐다, 부산에 가서 살게 됐다, 어디를 가서 살든 간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없는 곳에는 가지 말든가, 교회 없는 곳에는 가서 교회를 세우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사 간 곳이 교회 없다 그러면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있는, 교회 중심적으로 이사 가가지고 슈퍼마켓부터 먼저 가지 말고 가까운데 내가 섬길 예배가 어딘가 그거부터 정하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예배 중심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조금 흡족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이 지키겠나, 하여튼 해보자.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줬는데 한 120살쯤 됐나, 이제 그 아들이 장작점이 질만한 그런 청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서슴없이 그 이튿날 3일길을 걸어가 가지고 바쳤어요.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예배 중심적으로 산다 뭐 할지라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하면 됐다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안수집사는 권사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정말 잘 믿는구나 하실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직도 모자란구나 하시겠어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겠어요? 하여튼 내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시면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그뿐만 아니고 뒤에 쭉 17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마음은 원이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왕이 사는 그 가까이 동네 가서 살면서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예뻤던가 봐요. 부인 얼굴이 예쁜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여보, 누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고 하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 때문에 세상에 부인 뺏겼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환경에 약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바로에게 꿈에 막 진노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 바로가 바로 이 사라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상금을 잔뜩 싸서 보냈어요. 그 전에도 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름대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뿐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 말고 그 부근에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5나라하고 또 주변 4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5나라가 4나라한테서 졌어요. 5나라 사람들의 재산과 젊은이들이 전부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 길리운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포로로 잡아가는 그 5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4나라, 이 사람들이 잡아가는 그 포로와 그 모든 가축들을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다 찾아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세상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말씀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자손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앞으로는 말씀을 쫓아 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에 주셨어요. 돌판에. 그러니까 돌판 앞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돌판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나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주 요약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저 보세요. 저 기억하려면 성경책 제일 찬송가 제일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큰 계명 주겠다. 큰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요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어야 사는 길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생명 걸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죠.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서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같이 시작.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이 뭐냐?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성경이라는 모든 선지자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만 지키면 성경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을,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주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사명자가 될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나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목적을 걸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